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늘상 반기독교 문화 속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분위기가 좀 기독교에 호의적이 되기를 바라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외에는 지금까지 세상 문화는 항상 반기독교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친기독교적인 분위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왜 기독교에 적대적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또 세상에서 기독교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이 근거로 삼아서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인들이 당면한 문제들, 바로 오늘의 우리의 문제와 닮은 점이 많고 또 바울의 제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반기독교 문화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불신앙적인 문화들,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보면 그들의 현상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꾸밈 없이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파벌이요, 분쟁이요, 음행이요, 법정 다툼이요, 빈부의 문제, 부활신앙의 해이해짐,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끈을 붙잡고 이걸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해는 갑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의 여러 관계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와 또 지위를 누리고 세상이 주는 이익과 여러 안전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루 만에 갑자기 그 다음날 사람이 돌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관계나 삶의 방식들을 당장 바꿀 수 있다.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도가 되었어도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까? 기독교적인 문화, 믿음, 예배 시간, 그리고 이 평일날은 항상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속에서 발붙이며 살아가면서 환경과 부딪히는 문제들을 또 그 문제들 속에서 이 고통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문화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그대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해할 구석이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겨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거든요. 지금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못 끊어버렸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몇 년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교회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잘 배워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또 이 근대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탈신앙화의 길을 열었어요.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개인 중심적, 자기 중심적,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탈신앙화는 계속 가속되고 있어요. 믿음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 교만의 행위는 점점 더 도를 더하여 가고 있어. 또한 성도덕 또한 완전히 개인의 자유로 치부되어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강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듣지를 않고 뭐 꼴통이라느니 뭐 단어를 써가면서 처음부터 아예 비웃습니다. 그래서 비자연적인 성, 파괴적인 성조차도 법률로 만들어서 무조건 찬송하려고, 강제적으로 찬송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주일날조차도 예배를 참석을 못하면 더더욱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 쉽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를 통하여 타격을 입은 사회 분야가 문화, 체육, 공연, 예술, 종교시설도 다중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교회 마당만 밟아도 마치 코로나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교회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꾸 변화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그 권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하는 이 단순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을 보면 고통입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 아래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사탄의 지배 아래서 666을 받으라고 할 때 666을 거부하고 온갖 경제적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다가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신앙생활과 구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라.